불편한 사실, 불편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요, 큰 화제가 되어서 외국 언론까지 소개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0대 할머니가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새벽녘에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실종되셨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머니가 실종되었는데 그날 당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더욱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90대 할머니 노인이신데다가 비가 왔으면은 온몸이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찰 수색대도 투입되고 전국에서 수색견을 수집해서 수색견 6마리까지 지원돼서 밤낮으로 이곳저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 축사에 위치한 CCTV를 확인하자 그 CCTV에 이 반려견 2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그 주변에다가 즉각적으로 그 생체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을 이렇게 그 주변에 이렇게 띄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 주변을 막 이렇게 찍었겠죠. 공중에서 이제 그 생체 신호를 포착하는 카메라가 열화상 카메라가 찍다 보니까 이 백구의 체온을 감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된 지 40시간 만에 할머니와 백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할머니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논두렁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비가 와서 물이 찼어요. 비가 와서 물이 차 있는 상태라서 이제 할머니가 물에 젖었으니까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 곁에서 이 백구가, 개죠, 개. 백구가 자신의 체온을 할머니에게 나누어 주면서 할머니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즉 할머니의 생명을 이 백구가 구해준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고 해외 언론까지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보다 개가 낫다라는 불편한 사실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이 할머니가 체온이 떨어질 것을 이 개가 어떻게 알고 그 곁에서 체온을 나누어 줬냐 하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이 할머니의 사정을 그렇게 잘 헤아렸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 하면 딱 단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충성스럽다.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요, 충성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무엘 하를 우리가 쭉 배워왔는데요. 개척하면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까지 왔는데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부록과 같은 거예요. 부록이 뭔지 아시죠? 첨가된 거.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이 다윗 왕조 초기에 그 사건들을 기록한 거라면 거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부록으로 첨가한 것이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23장은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다윗이 혼잣말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볼까요? 넘겨주세요. 2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혼잣말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 산성에 진을 치고 있고 적군은 블레셋은 저기 베들레헴 요새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진을 쳤던 이 아둘람굴 근처는요, 참 물이 좋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다윗이 있었고, 반면에 이 베들레헴 성 주변에 있는 물들은 참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은 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들이 생각났겠죠. 근데 사실 이런 이유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단순히 베들레헴 물이 지금 우리가 먹는 물보다 더 좋으니까 저 물을 좀 누가 먹게 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진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저 고향 베들레헴 원수들의 손에 빼앗겼는데 언제 우리가 저 고향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용사들은, 세 용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갔습니다. 적진을 돌파하여서 그 우물물, 베들레헴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1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그러나 다윗은요, 이 세 용사가 길러온 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걸고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 말 때문에 부하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적진에 다녀왔다니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실없는 말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실없는 말을 괜히 해가지고 우리 부하들이, 용사들이 죽을 뻔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길러온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윗은 행동하는 회개를 하는구나,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충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은요, 다윗이 원하는 것에 이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세 용사들이 이 다윗의 원하는 것에 대하여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 왕을 왕으로서 존경하는 면도 있었겠습니다. 또 다윗이 예전에 누구를 물리쳤어요?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장수로서 다윗을 존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용사들이 자신들의 죽은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서 저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저 개가 할머니의 필요를 알았을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백구는 할머니 곁에서 자신의 체온으로 할머니를 데펴주면서 할머니를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보다는 약하지만 이 개가 사람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막 울고 있으면 주인 곁에서 위로를 해줘요. 심지어는 어떤 개는 주인이 울고 있으면 휴지를 물어다 준대요. 저희 집도요, 개 한 마리를 키웁니다. 이름이 해피고요, 푸들인데요.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4층인데 계단을 올라가요. 그럼 계단 한층 올라가서 딱 계단 앞에서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어요. 저만 봐요. 저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딱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딱 신호를 주면은 걔가 딱 알고 팍 뛰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 층에 2층에 가서 딱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딱 가서 딱 눈 마주쳐서 그러면 딱 올라가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요. 무엇입니까? 이 개가 주인의 명령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만을 바라보고 주인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을 때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들은요, 자신의 모든 관심을 주인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개들은요, 주인이 어떤 작은 행동만 해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러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 충성은커녕 주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잘 사는 것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있고 도대체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의 용사들은 그 다윗의 용사들이 충성하기까지 중요했던 게 뭐예요? 다윗이 자신들의 왕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한 말도 듣고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도대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비록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눈에 다 보여요. 이분은 정말 말씀이 정말 스폰지같이 들어가는구나. 잘 받아들이고 계시구나. 아니면 어떤 분은 영적인 귀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서 설교 시간만 되면 그동안 밀렸던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가 너무 은혜가 됐다. 꿀송이가 또 같이 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한 기록되어진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항상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적으로 시작한 것이 있죠. 큐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quiet time이죠. 조용한 시간.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큐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에도 가입해 주시고요. 함께 나누면 배가 됩니다. 큐티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온통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내 삶이 먼저인데 뭔 충성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개들도 자기 주인에게 주인만 쳐다보고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나, 주인이 어떤 말을 하나 그렇게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충성을 하는데, 우리는 이 개만도 못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 개 같은 진실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만도 못한 종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가 사람에게 충성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수의 개 아시죠? 주인이 술 먹고 들에 잠들었어요. 근데 들에 불이 났어요. 개가 주인을 구하려고 그 개천에 가서 자기 몸 털을 적셔가지고 주인 주변에 물로 적셔서 주인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이 개가 주인을 구하는 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개가 자기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바라봤더니 주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났으니까 개가 내 주인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하 23장은요.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이 장수들이 소개됩니다. 어떤 장수는 800명을 물리치고 어떤 장수는 거인을 죽였고, 이 장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을 위하여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다 준 이 용사들, 세 용사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들이 다윗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그 충성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그에게 공급되는 것, 그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엄마의 젖밖에 없어요. 그같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공급되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였던 충성스러운 용사 아비새는요, 성경에 보니까 용사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와 같이 우물물을 길어왔던 충성했던 용사 브나야는요, 다윗의 시위대장, 즉 경호대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그런 분들을 보세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성하는 모습. 우리는요, 불편하지만 내가 걔만큼도 주인의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 하는 이 불편한 사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충성스러운 종, 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